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다가오는 생일에 무엇인가 선물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딸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는 약속과 딸이 아버지의 만년필을 사주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하나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는 바라는 것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런티, 신뢰가 있을 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간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기본 개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마치 수사반장에서 여러 증거로 인하여 네가 이 자리에 왔다 갔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증거들이 쌓여갈 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네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믿음이 있으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집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근거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은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다르게 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의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능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이건 뭐냐 하면 그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낫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그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 테스트는, 믿음에 관한 테스트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친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없다를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받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테스트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는 뭡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왜 이런 상황에 두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순되게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더 높은 길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모순되게 느껴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높은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 빌립을 테스트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느냐,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광야에서 수많은 날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실지는 모르지만 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그에게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네 오라비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가서 무덤에서 돌을 치워야 될 때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그 믿음은 돌을 치우는 믿음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 가기 전에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돌을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빌립과 그리고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이 그냥 이런 종류를 테스트해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논문을 쓸 때에 그 논문의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것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의 이 디시전 모델입니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의사결정 속에 어떤 정보들이 흘러가서 마침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한번 파워포인트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작은 제일 위에 거는 인텔리전스 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디자인 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초이스 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 모델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 인텔리전스 단계와 디자인 단계와 초이스 단계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텔리전스 단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것이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한 것이 빌립의 케이스입니다. 초이스 단계에서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 마르다의 케이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조금 더 글씨를 크게 했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지요? 만일 읽으실 수가 없고 이 모델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찾아오시면 이 4페이지를 프린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속에서 이제 결정이 끝나면 이것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모델, 우리가 믿음을 공부해 갈 때도 이 인텔리전스 레벨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 초이스 단계에서 믿음이 있는가가 확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모델의 기초로 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내적 치유의 집회의 모델도 바로 이 허버트 사이먼의 디시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텔리전스 단계를 허버트 사이먼이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이것을 퍼셉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텔리전스 단계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기관이 퍼셉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디자인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코그니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이스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모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깥에서 자극이 오면 제일 먼저 인텔리전스. 여러분,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까?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여러 첩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인포메이션들 속에서 이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경험들, 이 밑에 있는 지금까지 여러 다른 케이스들을 다 갖고 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반복해서 보고 그 중에서 실행해야 될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대안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내적 치유의 케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지갑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성경책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지갑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매님이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안 갖고 갔어요. 내가 안 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 자매님은 내 지갑 보셨어요? 라는 이 말에 내가 안 갖고 갔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반응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지갑 보셨어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귀한 걸 잃어버렸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내 지갑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신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로 인텔리전스, 디자인, 그리고 초이스 스테이지를 갖고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 과정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퍼셉션 시스템과 코그니션 시스템과 모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 지갑 보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나를 의심해서 네가 갖고 갔니?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게 처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노트북 컴퓨터 잃어버렸을 때도 딴 사람이 다 있는데 나한테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는 확실하다. 내가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못 참는다. 그러니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한마디 해주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을 찾아서 넘어갔더니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해서 얼마나 독한 말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목사인데 앞으로 얼굴 봐야 되니까 적당히 내가 불편하다는 정도를 표현만 하자. 그 선택이라는 겁니다. 대안에 대한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처할 것이라는 이 디자인이 나왔으면 이 디자인을 실행할 때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싸대기를 한 대 바로 갈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눈에는 내가 도둑놈으로 보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싸대기를 한 대 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목사님 왜 저한테만 물으세요?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나를 의심하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 감정과 내 뜻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이제는 초이스 단계에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모션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 대안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이 선택되면 그 대안이 실행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표정 하나의 변화나 아니면 말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때 그 반응은 반드시 이 단계들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느님이 내가 보기에 모순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들었을 때,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인텔리전스 단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어떤 대안들을 내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의 경우라는 겁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그니션 단계에서 이걸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이나 행동들을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선택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돌을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요,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Why라는 단계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테스트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이 디자인 단계에서 how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how라는 사실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이라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또 믿음이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why, how, what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기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할 때에 그때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 머무를 때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valu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정말 이게 하느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때 그것들을 평가할 때 믿음이 되고 이것들을 갖고 계획을 세울 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들어갈 때 플래닝 앤 두잉에서 이 믿음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이 꾀는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거 해결할 길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디자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 초이스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다룰 때에도 그것이 디자인 단계인가, 그것이 초이스 단계인가, 아니면 인텔리전스 단계인가, 우리에게는 꾀로 번역되고 길로 번역되고 자리로 번역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이어가는 그 세 단계 속에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복이 오는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인텔리전스 단계와 디자인 단계와 초이스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큰 축복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프레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걸 보면 이거는 모순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단의 개수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리에 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으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순되는 것이 요구될 때에 내 반응이 어떤 것인가. 도저히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옮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들,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것들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이 되는 것이라. 그랬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해봐라라는 겁니다. 만일에 없다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확인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며 하는 그 돌을 치우기를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포기하고 그 돌을 치우는 자리에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